저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지난 12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한 5년은 또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들 만나려고 3시간을 차를 타고 또 1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왜 왔냐면요, 다른 분들의 초청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맞죠? 청년들의 그 요청이 저는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줌마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말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너무 떨리고 너무 설레고 가야 되겠다. 솔직히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3살, 2살 연년생 아들 2명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올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요청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계속해서 울렸어요. 혹시 요청하신 청년 이 자리에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참 뭔가 드러내거나 제가 자신 있게 제가 뭘 잘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또 하나님과 같이 길을 가면서 그 삶을 살았던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오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청년, 청소년, 또 어른들까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 금요일 밤 굉장히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또 어딘가 가고 싶으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이 자리에 선 게 너무 제가 더 도전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에 그리고 이 자리에 오려고 했던 이유도 여러분들이 홍대에서 노방전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청년의 시절 때 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뜨거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 돌아보면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소극적이고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굉장히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뭔가 앞에 서지도 못하고 앞에 말도 못하고 하는 자매였는데 대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술도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게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을 딱 알게 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었어요.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도전했던 게 단기 선교였어요.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처음에는 솔직한 심정으로 비행기 타고 싶어서 저는 가겠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쉽게 비행기를 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진짜 꿈이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비행기를 타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 지원을 했고, 그게 21살 때였어요. 21살 때 제가 캄보디아를 이제 가기 위해서 알바도 하고 동전도 모으고 하면서 비행기급을 마련했고, 그때 처음 여권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딱 받았을 때 굉장히 설레었어요. 여권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좀 다녀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게 되었는데, 캄보디아를 딱 처음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갔을 때, 여기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갔을 당시에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외국 사람을 그 당시에 처음 만났고 또 그 한증막 같은 그 뜨거운 열기를 처음 느껴봐서, 그 당시에는 막 찜질방이 그냥 있긴 있었지만 막 이렇게 제가 많이 다니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이런 게 진짜 찜질방이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쏟아지는 땀을 보면서 와, 살 빠지겠다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힘든데 전기도 없고 또 물도 빗물 받은 이렇게 빗물에 항아리 큰 항아리에 빗물 받아놓은 물로 목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가고 싶다. 한국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2주의 시간을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빨리 가라 이렇게 속으로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 아이들을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여전히 지금 10년 거의 한 17년 넘게 그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저희는 우리나라는 다 포장이 돼 있잖아요. 도로가 다 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캄보디아는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래서 조금만 차가 지나가도 막 흙먼지들이 막 먼지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이로 달려오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달려오는 그 아이들이 너무 반짝였어요. 너무 반짝이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난 케이팝 가수도 아니고 그 당시에 난 연예인도 아닌데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는구나 그 생각에 너무 설레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딱 만나는 순간 너무 냄새가 났어요. 캄보디아 아이들이 캄보디아는 물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건기 우기로 나눠져서 물이 굉장히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씻기도 힘들고 땀도 많이 나고 전기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입고 하니까 그 아이들을 처음에 이렇게 막 안아주고 놀아주고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은 다 옷도 입고 또 예쁘고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안아주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 아이들을 진짜 눈 딱 감고 안아주는 순간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목욕을 시켜주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몸에서 떨어지는 그 흙탕물들이 저의 죄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달라져야 되겠다. 이 아이들은 나보다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너무 불평하고 너무 연약하고 항상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지 저거 안 주시지 이런 생각들로만 살았는데 그 아이들은 진짜 교회를 막 달려오고 선생님 한번 얼굴 보려고 단기 선교팀들의 얼굴들을 보고 그냥 눈 한번 마주치려는 그 순수한 믿음이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번씩 안아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거의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막 제가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손잡고 뛰고 강강술래 뭐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한국 놀이들 있잖아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얼음땡 그런 것들 막 다 가르쳐주면서 그리고 뭐 그죠? 가위가위보 이런 것만 해도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2주간의 시간을 캄보디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제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한테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살았는데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드릴 게 없었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어요.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특별한 달란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무달란트였어요. 달란트가 무였어요. 그렇지만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던 끝에 저는 저의 젊음을 드려야 되겠다. 내 인생 중에 그냥 정말 그
가장 귀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그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때부터 온통 제 머릿속엔 캄보디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같이 술 먹던 친구들한테도 나는 더 이상 술을 먹지 않겠어? 왜냐하면 나는 캄보디아를 가기 위해서 돈도 모아야 되고, 캄보디아 친구들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술 먹는 시간과 또 돈이 나에겐 너무 아까워. 이렇게 말했을 때 한 친구는 그랬어요. 나도 교회 다녀. 그런 친구들 있죠. 근데 제 상황 속에서는 그 친구들 마음도 이해됐지만, 저는 뭐 부모님께서 저를 막 후원해 주실 수도 없었고, 제가 막 알바해야 되고 학비 모아야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또 돈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머릿속에 제 생각은 다 캄보디아를 또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3학년 때 막 동전을 그 큰 저금통 하나 사갖고 거기다 막 길에서 주운 동전도 넣고 또 어디 잔돈도 넣고 해갖고 동전을 엄청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값을 마련해서 단기 선교를 또 갔어요. 그렇게 또 가고 해갖고 3번인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 진짜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남자랑 결혼할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조금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왜 또 잘 교회를 안 다니거나 선교를 모르는 친구들은 왜 그렇게 말할까, 이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너희들이 그러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열심히 모아서 또 캄보디아를 또 가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한 번 받고 또 다음번에 갔을 때 저를 막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단기 선교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단기 선교 많이 다니시죠? 안 다니시나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셨을 때 꼭 단기 선교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셔서 보시고 또 그 현지인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들의 정말 기도 제목과 그들의 아픔 또 필요를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계속해서 캄보디아를 가고 싶었고, 그냥 제 머릿속엔 캄보디아 TV를 켜도 캄보디아가 나오고, 그냥 뭐만 해도 캄짜라는 소리만 나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나를 캄보디아를 보여주시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나의 이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반이었는데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뭔가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취업을 해갖고 좀 부모님도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 마음은 계속해서 캄보디아를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딱 1년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는 그래, 젊을 때 1년은 괜찮지, 오케이 해갖고, 이제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반대를 하셨어요. 아빠 좀 먼저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딸이니까 아빠가 저렇게 부탁하시는데 취업해야 되겠다 또 그랬다가 계속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매번.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그 캄보디아 친구들을 도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진짜 가서 나의 젊음을 시간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계속 고민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면서 답을 구하자 했는데, 딱 그때 저희 오빠가 아버지한테 동생은 캄보디아로 보내주세요. 제가 일해서 아버지를 도울게요. 완전 멋있죠. 지금도 저희 오빠는 교회 안 다니지만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때 저는 원래 오빠랑 그때까지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저는 오빠가 진짜 너무 싫었었어요. 혹시 오빠가 이거 보면 안 되지만
너무 싫었지만 오빠 그때 진짜 너무 역시 오빠는 오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도 이제 그래 나도 좀 미안했었다. 젊을 때 저렇게 해보겠다 하는데 좋은 일 하겠다 하는데 보내주자 딱 해갖고 갔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나는 이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딱 1년을 작정하고 갔는데 말도 안 통해. 단기 선교팀으로 갔을 때랑 그냥 제가 1년 단기 선교를 갔을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살아야 되는 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캄보디아 친구들의 삶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또 뭐 그 친구들만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 친구들의 삶이 있고 또 단기 선교 팀들이 왔을 때 또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랬던 거예요. 단기 선교로 갔을 때는 막 우리를 환영해주고 뭔가 같이 뭔가 하는 게 많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1년을 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같이 계셨던 선교사님께서 중국어 공부해라, 영어 공부해라, 캄보디아어 공부해라 계속 공부만 하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이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언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근데 그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캄보디아 친구들이랑 소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막 캄보디아 말도 가르쳐주고 저는 또 한국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바디 랭귀지 또 그 간단한 회화 막 이렇게 해갖고 소통이 되기 시작하니까 재밌어지더라고요. 언어 공부가. 그래서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를 꼭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때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 캄보디아 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아이들이랑 많이 살았어요. 그때 한 40명 가량의 아이들이랑 캄보디아 그 저희 기숙사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살았는데 저는 항상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의 캄보디아 말은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제가 막 반응이 되게 안 좋네요. 캄보디아 어른들은 저를 귀엽게 봐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언어를 또 배우고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진짜 모기와의 전쟁. 여름에 여기도 모기 있잖아요. 근데 그 모기는 진짜 너무 참기 힘들었어요. 발에 온 진짜 막 다 뜯는데 이거 긁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막 긁었어요. 그랬더니 더 붙더라고요. 긁지도 못하겠고 근데 이제 요령이 생겨서 딱 십자가를 딱 해놓으면은 안 간지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한 달을 막 온 발이 막 퉁퉁 부을 정도로 물리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제 살 색깔도 약간 까무잡잡해지고 하면서 두꺼워졌는지 그 선교팀이 오면 선교팀을 물고 저는 물지 않더라고요. 모기도 이제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되니까 이제 좀 어딜 다녀도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모기 물릴까 봐 이것도 뿌리고 저것도 뿌리고 근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런 거 뿌리는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고 제가 처음 이렇게 저희 그 가난한 빈민촌 마을에 큰 교회가 생겼고 지방에도 이렇게 교회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파송이 됐어요. 지방으로 파송이 되면 그곳에서는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이제 낮에는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채질하고 처음에는 너무 더워갖고 선풍기 없는 곳에서 계속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에 찜질방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굉장히 덥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땀 닦고 막 찬물 얼음물 먹고 이랬는데 그 더위마저도 점점 더위를 안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땀은 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땀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게 좀 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밤에는 같이 계신 또 이제 저희 청년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전기를 연결해 갖고 선풍기에다 딱 전기를 연결해 갖고 그 이렇게 선풍기 도는 그 너무 시원한 그 바람에 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으니까 손빨래는 기본이고, 또 여러분들 이제 다 집에 세탁기, 건조기 뭐 이런 거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냉장고도 없으니까 그 아이스박스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안에 넣어오는 콜라 한 잔이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하던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체험을 하고 다른 문화 속에서 1년이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처음 1년 동안 했던 사역들은 아이들을 이제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저는 요리를 한국에서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계란 후라이 진짜 잘했어요. 계란 후라이 유일하게. 근데 가서 애들 밥을 해주래요. 근데 야채도 달라, 진짜 모든 게 다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한 번 하면 막 2시간, 3시간. 근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리를 했는데, 불 앞에서 요리를 했는데 정작 먹을 건 없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 한 7, 8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계속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감사하게 어떤 장로님, 권사님께서 김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김을 매일 아이들에게 주면서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김을 보고 검정 종이를 왜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왜 먹지? 근데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맛있으니까 맨날 김. 그리고 김치도 처음에는 너무 매우니까 애들이 막 못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김치 너무 좋아해갖고 오히려 저는 못 먹었어요. 애들이 다 먹어갖고. 그렇게 이제 저도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이 그렇게 지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밥도 먹이고 아이들 목욕도 시키고 옷도 입혔는데 너무 예쁘니까 돌아가기 싫어갖고 1년만 더 있고 싶다. 딱 더 1년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다 약속했어요. 내가 꼭 돌아올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너희들이 기도해줘야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짐을 다 두고 갔어요. 한국으로. 두고 갔는데 부모님을 막 설득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 아이들이 저를 엄마처럼 따르고, 제가 어머니 옛날에 설거지 하는 거 한 번도 도와드린 적 없지만 이제 설거지도 잘하고 밥도 좀 하니까 나를 다시 보내주세요. 아빠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부모님이 가라, 이렇게 1년만 더 갔다 와라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 폐결핵과 늑막염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아프고,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냥 뭐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이제 건강검진을 받자 생각하고서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그 진단을 받고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제가 나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다 두고 왔고 약속을 지키고 싶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선교지에 다녀와서 아픈 상황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선교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견해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몰래 주사 맞고 매일같이 병원에 가갖고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 맞고, 어머니 저는 꼭 가겠습니다. 매일같이 엄마 어디 가니? 그냥 어디 다녀와요 이렇게 말하고서는 갔는데, 그래도 자식이니까 떠나기 전에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실은 제 몸이 이렇게 좀 아픕니다 했더니, 절대 안 돼. 가지 마. 당장 저는 이제 가야 되는데 다음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머니 아버지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엄마 아빠한테 솔직히 미안하면서도,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 섰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울던 모습, 또 아빠가 괴로워하시던 그 모습을 자꾸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또 진짜 역전의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면서 또 동행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갔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진짜 약을 복용하면서 치유했어요. 왜냐하면 그 떠나기 전에 엑스레이를 검사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흔적도 없이 흔적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8일 만에 너무 깨끗하게 호전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너무 빨리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가도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게 됐고, 이제 가서 진짜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더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약을 먹으면서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부모님께도 선교에 좋은 긍정적인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은혜를 끼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1년 후에 다시 왔는데 제 검사했을 때 정말 깨끗하게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그때 솔직히 다 계속 겹쳤어요. 일들이 완치가 됐는데 한국에 왔는데 갑자기 눈이 실명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파서 눈은 계속 이제 뭐 비비고 갑자기 충혈되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검사를 받으려 했는데 검사 받으러 갔는데 그 당시엔 캄보디아 안과가 없어갖고 현미경 같은 것만 딱 보여주면서 눈이 탔다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서러워서.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는 것도 서러운데 눈이 탔다는 그 의사분의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러운지. 그래서 한국 가야 되겠다. 가서 이거 검진 꼭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눈이 지금 실명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바로 응급 수술을 받았어요. 그 삼성병원에서. 원래 예약 안 하면은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양쪽을 이제 다 수술을 받고 계속해서 이제 검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지금 17년이 지난 17년은 아니겠지만 10년 넘게 지냈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한 눈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제가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눈 감고 뭐 연습도 해보고 근데 그런 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보일 때 차라리 공부하고, 눈이 보일 때 좋은 일하고, 눈이 보일 때 많은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자 했어요. 그렇게 다지면서 열심히 진짜 사역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더 캄보디아 아이들을 막 계속 안아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 선생님은 한국에 왔는데 캄보디아 말도 못해, 영어도 못해, 할 줄 아는 건 진짜 한국말.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아직 그 당시에는 막 그 한국어 열풍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러니까 특별한 달란트도 없는 것 같고 아이들 왠지 뭔가 선생님 금방 떠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안 떠나고 계속 이제 있고 아픈 와중에도 아이들과 함께 사니까 우리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조금씩 제게 마음을 열어줬고 저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결혼도 안 했고 너무 그냥 누군가를 돌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자녀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도 잘 들을 때 있지만 속삭일 때도 엄청 많잖아요. 캄보디아 아이들이 제게도 그랬어요. 어떤 날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진짜 이 아이 때문에 캄보디아 떠나기 싫은데 다음 날 되면은 진짜 속삭여서 내가 떠나야 돼 말아야 돼 막 내가 진짜 이 젊음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너가 이렇게 말 안 들어주면 되겠어. 혼자 막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렇게 속도 썩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얼마나 날 속썩이고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계속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씀이 제게는 진짜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화내지 않는 선생님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호하게는 말하지만 화내지 않으려고 진짜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어요.
뭐 때로는 저도 모르겠지만 질른 적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너무 살갑게 다가와주고 막 자기 엄마들도 캄보디아 엄마들도 있지만 제게 다가와주고 선생님을 좋아하고 제일 중요했던 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1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면 길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돌아보면 너무 아름다운 한 시간의 뭐 영화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캄보디아에 살면서 안 좋았던 기억을 자꾸 빨리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던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살면서 진짜 너무 무서운 일들도 많았거든요. 차마 이곳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힘든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좋은 일들만 자꾸 기억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복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캄보디아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지만 그 갑자기 나에게 다가온 그 환난과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과 또 육체적인 아픔이 막 좌절하게 만들더라고요. 사역을 하지 말까? 내려놓을까?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이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매일같이 그냥 답을 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쭤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묻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갖고 한국에 살 집이 없어졌어요. 한국에서 살던 집이 아예 없어지고 부모님도 흩어져 지내시고 오빠도 이제 어디 다른 데서 혼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서 또 오빠가 이제 뭐 연락으로 그래도 너라도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진짜 다행이야. 나는 이제는 조금 내 몸도 아프니까 한국에서 쉬고 싶고 또 친구들처럼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친구들처럼 멋진 옷도 입고 싶고 이제 그 당시에 막 너무 캄보디아에 타갖고 까맸거든요. 지금은 메이크업 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너무 까매갖고 진짜 좀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외적으로. 그랬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제 속마음은 나는 캄보디아 가기 싫은데 근데 나의 모든 상황은 캄보디아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표현 정말 쓰고 싶진 않지만 저는 그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 다리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 캄보디아 공항으로 가는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환영해요. 선생님 기다렸어요. 막 팜플렛을 들고 환영해 주는 걸 보고 너무 미안했어요. 한국에 와도 나를 그렇게 환영해 주는 사람 없는데 그 아이들이 내가 뭐라고? 그 아이들이 정말 나를 엄마로 생각해 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나는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이 아이들 때문에 나는 캄보디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너무 많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막 캄보디아로 가기 싫어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을 때는 떠날 때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온전하게 진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면서 제가 이런 아픔들을 이제 한국에 전하게 되고 또 그 아픔을 통해서 진짜 저의 작은 아픔이었잖아요. 근데 암 환자분들이었던 분들도 또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그 캄보디아에 가서 고생하는데 나도 힘내서 암과 싸울게요. 그런 메시지들이 제게 더 캄보디아에서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너무 매년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년 연장이 됐어요. 캄보디아 살아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29살이 딱 됐을 때 막 아홉수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이제 20대를 캄보디아에서 보냈는데 30대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으로 가야 될까? 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고 나도 한번 진짜 스타벅스에서 친구랑 막 수다 떨고 싶다. 근데 정말 그 당시엔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 그럼 남자친구라도 가지면 진짜 좋겠다. 남자친구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외로운데 어떡하죠? 그래서 진짜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교사님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참 연약하고 또 두려움도 많고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9살 때 하나님, 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도 점점 제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이들과 막 즐겁게 막 사역했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아이들 중국어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목욕도 시키고 진짜 바쁘게 그렇게 정말 살았어요. 근데 밤 10시 반 딱 사역이 다 끝나고 아이들 안녕, 이제 저는 제 방으로 혼자 딱 들어와서는 너무 그냥 띵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외롭고, 하나님, 이 외로움을 어떻게 제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진짜 울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눈물 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서글펐어요. 그래서 나 이거 병인가? 막 혼자 고민할 때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과목이 또 목회 심리학인가 했는데 우울증에 대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저는 처음에 우울증 이러면 그 당시에는 뭔가 병이다 생각해갖고 되게 심각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책에서 감기처럼 지나가면 됩니다. 물론 심한 분들은 꼭 약물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 당시 그렇게 그 감기처럼 지나가면 됩니다.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진짜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나를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좀 아무렇지 않게 진짜 기도하면서 극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는 정말 단 한 명의 친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 제목을 썼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근데 보통 제가 많은 간증은 안 갔지만 저번에 이제 간증 집회를 했는데 청년들이 제 그 배우자 기도와 그 러브 스토리를 너무 열심히 듣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청년분들도 열심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 기도를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는 5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제 선교팀들이 와도 다 청소년들, 이렇게 초등학생들, 엄마와 같이. 그래서 만남의 기회가 저에게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제가 단기 선교 올 때는 청년들이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단기 선교를. 근데 그때 한 5, 6년이 지나니까 이 단기 선교에 뭔가 패러다임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은 안 와요. 그냥 다 이렇게 중고생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청년들은 취업 준비, 결혼 준비, 뭐 입시 준비 뭐 이런 걸로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안 와서 만남의 축복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한 4년쯤 됐을 때 진짜 하나님, 저는 진짜 올해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진짜 너무 제가 연약하죠. 하나님께 딜을 하면 안 되는데 진짜 기다리는데도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 진짜 나 한국 가서 어떻게라도 선을 보든 뭘 해야든 하고 싶어요.
진짜 제가 하나님께 좋은 일 이렇게 선교지에서 지내는데, 그러니까 가정을 잃어서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걸 또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타날까요? 왜 아무도 선교지에 와서 같이 사역하겠다는 남자 청년이 없을까요? 막 그때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불평하고 했어요. 하나님께 막 눈물로 호소하고. 근데 저는 저의 그 되게 때를 쓰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참 예쁘게 봐주신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저희 지금의 이제 남자친구 남편을 보내줬어요. 근데 저희 만남은 또 제가 너무 신기한 게도 저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문자로만 소통했고, 요즘 진짜 그 핸드폰 인터넷이 없었으면 저희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미국에 있던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는 형제인데 이제 저를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긴 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고 어떻게 연결해 주신 분을 통해서 저희가 문자로 연락을 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려갖고 10대 소녀가 된 것 같았어요. 문자 한 번에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이 형제랑 그 이성적인 감정이 아니더라도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욕심을 다 내려놓을 테니까 정말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동역자의 관계로 해도 되니까 좋은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그런 마음으로 문자 하나하나를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그 형제분이 제게 제일 감동받았던 건 예수님 다음으로 저를 섬겨주겠다고 했고 20대 때 못해줬던 것들을 앞으로 살면서 해주고 싶어요. 너무 멋있죠? 그래갖고 이거는 뭐 다른 거 얼굴 볼 필요도 없다. 이런 마음이면 된다. 근데 실은 사진은 봤어요. 근데 그 정면을 못 보고 옆모습을 봤거든요. 옆모습은 제 이상형이었어요. 정말 제가 그동안 적어놨던 그 기도의 그 배우자의 그냥 딱 모습이었어요. 와, 하나님, 제가 거의 한 33살 때 이제 남편이 그때 이렇게 만나게 됐고 문자로 한 달 동안 연락했는데 남편이 한 달 후에 캄보디아로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상남자죠. 보통은 비행기 값도 비싸고 굉장히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올 텐데 왔어요. 그래서 막 저희 캄보디아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선생님 드디어 노처녀 탈출. 그리고 선생님 제가 떨려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 같이 기도한 걸 아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제 막 머리도 이렇게 막 해주고 메이크업도 해주고 뭐 옷 선생님 이거밖에 없어요. 저 맨날 알러브 캄보디아 티셔츠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선생님 다른 건 없어요? 저 맨날 진짜 그 땀에 항상 땀 때문에 그 제일 편한 티가 알러브 캄보디아 티셔츠였거든요. 선생님 좀 옷 좀 꺼내봐요. 옷이 입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얀 셔츠 하나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그 셔츠 입고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떨려요. 근데 공항에서 진짜 공항에 그 캄보디아 다른 사람들이 K-팝 스타가 오나? 왜 저 사람들이 막 꽃먹거리며 막 기타며 다 한 30명은 나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모든 청년들이 뭐 아이들이며 다 나갔어요. 저희 그 남자친구를 보겠다고.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한테는 백마탄 왕자님이죠. 그래서 눈도 못 마주쳤어요. 처음에 막 문자로만 얘기하다가 실물을 보니 얼마나 떨려요.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분명히 형제님이 공항에서 멋지게 한번 안아주겠습니다 딱 했는데 형제님도 부끄러워갖고 막
아니 그 30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막 우리 선생님 데려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막 기뻐서 즐거워하는데 이제 많이 좀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막 캄보디아 친구들이 막 손잡게 해주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손잡고 그렇게 해갖고 형제님도 그때 결정을 하고 온 거예요. 프로포즈 하려고. 와. 그래서 그 프로포즈인지 모르고 저는 그냥 이벤트인 줄 알고 반지를 내만큼 받았는데 그게 결혼의 의미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형제님은 미국에 살고 나는 캄보디아에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될까? 근데 당장 내가 남자친구 만난다고 떠날 수는 없잖아요. 얘들아 나 이제 남자친구 생겼어? 바이바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진짜 정말 그때 정말 많이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형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분과 같이 사역도 하고 싶고 캄보디아도 계속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그렇게 막 6개월을 이제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을 장거리로 계속 SNS로만 이제 그 사역에 방해되지 않게 사역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캄보디아 이야기를 제가 더 이렇게 좀 캄보디아로 오라고 많이 이렇게 어필을 했어요. 여기서 같이 사역하면 우리 아이들 정말 매일같이 보람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했는데 형제님은 저를 조금 쉬게 해주고 싶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좀 너무 조금 지쳐 보였었나 봐요. 그때 저는 이제 10년이 넘으니까 아이들과 이제 소통하고 그런 건 좋지만 이제 좀 쉼의 시간을 갖고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계속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제하고 이제 6개월 지나서 캄보디아에서 일단 그러면은 뭐 약혼을 하자 했는데 저희의 결혼을 기다렸던 저희 동네 사람들과 저희 성도님들이 약혼이 아니라 이건 결혼식이다 딱 해버려갖고 캄보디아에서 결혼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결혼 예배를 저희 그 빈민촌 교회에서 드렸어요. 원래 캄보디아 결혼식은 3일 동안 하거든요. 3일 동안 이제 불교 문화권에서 불교식으로 치르는데 저희가 이제 1시간 안에 딱 결혼 예배 드리고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이제 보내고 이제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의 축복 속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또 기다려서 이제 결혼식 딱 하고 또 바로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때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은 했다고 하는데 바로 떠났어. 남편은 있는데 뭔가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 과부와 고아 이렇게 저희가 돌봐야 된다는 그 진짜 너무 그 심정이 제가 그냥 말씀으로 읽다가 이게 너무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사역 가정을 세우는 것도 또 나에게 이렇게 뭔가 과제로 또 나에게 또 하나의 사역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또 나 결혼했다고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그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떠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 청년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5살 때부터 키웠던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말해줬어요.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 가서 좀 남편과 쉬었다 오세요. 선생님이 하던 사역은 저희가 할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는 남편과 떨어져서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제게는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너무 가족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두고
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모든 거를 다 진짜 오랜 시간 얘들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애들이 너무 5살 때부터 한 10년 넘게를 저랑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해봤던 일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23살, 24살 여러분 나이의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가 꼭 캄보디아에도 신학교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미국으로 떠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자매들이 한 3명이 다 신학교에 진학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신학교에서 그 캄보디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 와서 또 말씀도 전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렇게 제가 하던 사역들을 너무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의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온 만큼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가요. 제가 5년 만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진짜 다시 가고 싶었어요. 저는 6개월 남편과 한국에서 결혼식하고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다시 미국에서 이제 캄보디아로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비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혔고 그리고 아이가 생겼고 코로나가 터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도 당연히 계속 선생님 기다렸는데 당연히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고 기다려줬어요. 그렇게 계속 기다려주고 있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그 요청과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국 와서 지금 제가 12월 21일 날 남편이랑 같이 갈 건데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의 그 초청이 아니었다면 제가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3살, 2살 어린 아들 둘이 있어요. 연년생이고 아들이고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자유부인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 정말 이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따르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너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또 비난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지켜내는 일들이 너무 때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계속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동행하는 거. 정말 제가 지나온 그 12년의 그 삶이 또 미국에서 지금 5년 살고 있는데 저희 가정은 계속 꿈꾸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계속해서 제가 캄보디아니까 아이들이 캄보디아를 기억하고 캄보디아를 알고 엄마가 살던 곳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나도 갈래. 그 말들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막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요. 아이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아이들이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찬양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앞으로 저도 그런 부모가 될 것이고 저도 저희 아들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 캄보디아 아이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는 청년의 때에 되게 막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계속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마치고 또 노방전도 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청년들이 있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캄보디아 살다가 이제 미국 살다가 항상 들려오는 건 한국의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한국의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만 들어서 되게 가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나의 청년의 때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나의 친구들이 다 같이 선교하자, 교회 가자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노방전도를 하고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저는 제게도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10년, 20년 계속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부르심이 있을 거고 각자의 선교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꼭 저처럼 선교지를 가야만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또 학교, 직장, 또 가정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말 오늘 여러분들의 뜨거운 그 찬양과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캄보디아 가서 또 우리 아이들과 뜨겁게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 생각나실 때 꼭 기도 부탁드리고 제가 처음 떠날 때는 아이들이 40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70명가량 있어요. 이제 현지인들이 막 직접 언어를 해서 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더 교회로 오고 있대요. 그래서 꼭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이 자리에 설 때 얼굴 다 기억할게요. 또 우리 함께 같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